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그 다음을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다음을 하늘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넣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무세사 미레아의 아들이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의 손자 미레아의 아들 준수하였고 그 다음에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루는 무세사의 아들 요사닥과 보스의 아들 스무라를 준수하여 그들을 뽑고 문짝 달고 자세와 자세를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문장세 아레아의 아들 야돈이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으로 넓은 성전까지 그 사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는 누바의 아들 야다가 자기와 많이 대한 곳을 쌓였고 그 다음에 하산사의 아들 하두스가 준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하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아들이 준수하였고 13절 함께 읽습니다. 골짜기 문은 하늘과 신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북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네 번째 시간이죠. 읽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족보 비슷한 내용이 한참 나와서 32절까지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함께 볼 건데 다 읽으면 힘드실 것 같아서 13절까지 이제 끊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지고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포로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였고요.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나게 출세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죠.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있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죠.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왕에게 나가서 어렵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로서 준비하는 느헤미야를 받고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로 성벽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의 그런 과정들을 함께 볼 겁니다. 성벽 재건의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담당 구역까지 전부 다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가 뭐 족보가 나오던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어이구 하고 금방 넘어가죠. 그죠? 지루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이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길게 나열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씩 전부 다 나열을 한 거죠.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힘들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이 다시 서기를 정말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죠. 재물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작은 것들로 충성해서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3장 전체를 할애해서 성경은 그 이름들을 빼곡하게 적어놓고 그들이 성벽 공사에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진짜 귀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공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사인 것처럼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당이 건축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벽공사를 보게 되면 앞으로 임마누엘 교회가 또 우리 앞에 오게 될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 아래쪽에 회색으로 나와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실제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한 부분입니다. 잘 안 보여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어문, 양문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있죠. 뭐 마문도 나와 있고 수문, 샘문 이렇게 해서 북쪽에서 쭉 돌아가면서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의 재건 공사가 오늘 쭉 기술되어 있는 것은 12시 방향의 북쪽이죠. 북쪽에서 시작해서 서쪽, 동쪽으로 서쪽, 남쪽, 동쪽의 순서로 갑니다.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죠. 시계 거꾸로 방향으로 이제 보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북쪽에 대한 성벽 공사의 재건 현황은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서쪽은 6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남동쪽은 14절에서 19절까지 나오고 마지막 동쪽이 20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성벽의 재건 현황, 누가 참여했고 뭐를 건축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그냥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벽공사의 재건은 이제 북쪽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또 북쪽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여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레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벽 재건의 가장 처음으로 다룬 내용들이 대제사장과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임 사업을 할 때 제사를 맡은 사람,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먼저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야 공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아름답게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양문을 건축함으로써 재건이 시작됩니다. 양문이 뭐냐면 제사에 쓰이는 양을 들고 날고하는 문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상징하는 문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예배부터 함께 시작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고 내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반드시 예배와 함께 시작을 해야 온전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성전에 있던 곳의 주변에는 우리 1절에서 보니까 망대가 2개가 있습니다. 망대 2가지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망대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망대는 적의 침입을 보는 곳이죠. 그곳을 망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통 영화에서 높게 지은 데 올라가서 병사들이 멀리 바라보는 곳을 망대라고 부르죠. 망대가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곳에 적의 침입이 자주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성전 주변에 망대가 있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의미를 가집니다. 적의 공격은 주로 어디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의 무너짐의 시작이 예배에서의 무너짐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망대가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온전해야 나머지 것들이 온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양문과 망대를 건축해서 성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봉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벽 전체 공사를 하기 전에, 완전히 마무리 짓기 전에 양문을 포함한 근처에 망대를 세우는 첫 공사부터 먼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완성한 다음에 이것부터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공사의 처음 부분부터 먼저 완공해서 드렸다는 것은,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은 이 공사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공사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공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 공사는 반드시 완공될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업이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그 시작할 때 그 일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새롭게 계획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임을 선포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이것을 성공으로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소득의 첫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소득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적인 부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게 첫 소득의 11조에 해당되는 거죠. 오늘 대제사장들과 형제 제사장들이 성벽 중에서 가장 적의 침입이 많은 곳, 위험한 지역을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 건축이나 교회 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으로 일이 잘 은혜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 중직자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순종해서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들을 배분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대원칙 중에 하나는 자기네 집들 가까운 데서부터 배정을 했다는 거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23절하고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숙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써있는 것처럼 주로 자기네 집 근처를 보수하고 재건을 합니다. 자기 집이나 직장 근처에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멀리 이동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더 집중적으로 공사할 수 있겠죠. 공사의 플랜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짜여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걸 위주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멀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아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3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적지 않은 거리죠. 더구나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웬만한 산으로 올라가는 높이고요. 여리고서는 해저로 250m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멀기도 멀지만 거의 1000m 정도 되는 산을 올라와야 가능한 곳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죠. 이곳을 이동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냐와 메로노 사람 이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준수하였고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km,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져 있습니다. 멀죠?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 근처에 성벽을 보수하고 공사하는 것도 사실 짜증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수십 킬로를 달려와서 남의 동네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사이기 때문에 멀지 않는 곳까지 마다하고 쉽지 않은 길을 와서 거룩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3장을 읽다 보면 성벽에 건축한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가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누구 가문에 누구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는 지역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스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가문과 이름이 다 나오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힘께나 좀 썼던 집안입니다.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갔던 그런 집안들이죠. 그런 집안들은 가문까지 같이 썼고 그렇지 않고 여리고 사람, 기브온 사람, 미스바 사람이라고 써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서민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큰 지위도 없고 뼈대 있는 가문도 아닌 사람들, 자신의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닌데 먼 길을 한 걸음처럼 달려가서 충성을 다해서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들어쓰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를 진행하시지만 느헤미야 한 사람이 어떻게 공사를 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리고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빛이 나는 거죠. 당시의 세상은 느헤미야밖에 기억 못했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느헤미야는 알았겠죠. 다른 사람은 다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별 관심도 받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성경책에 올라와 있고 수천 년이 지난 우리도 그의 이름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거는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우리도 바쁘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바쁩니다. 자기 먹고 살고 하고자 하는 일도 바쁜데 성벽 공사한다고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성벽 공사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맡은 공사를 끝내고 다른 공사를 또 맡아서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무레못은 4절뿐만 아니라 21절에도 나옵니다. 북쪽의 공사뿐만 아니라 동쪽 공사에도 참여했죠.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까지 이르렀고 하나님 사업에는 이 무레못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일을 다 끝내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부족한 곳 없나 내 손이 필요한 곳 없나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성벽의 재건을 더하는 거죠. 자기 맡은 부분 다 끝내고 나면 어우 지겨워 이제 끝났네.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욕하는 사람 없죠. 자기 할 목 다 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한 다른 곳에 가서 또 한 번의 공사를 담당하는 귀한 손길이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앞으로 교회 건축을 할지 다른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큰 일을 할 때 이 무레못과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의 맡은 일을 끝내고 필요한 다른 곳이 없나 살피는 사람들이죠. 무레못뿐만 아니라 오늘 3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여러 군데 성벽 공사를 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21절에서 방금 읽으셨던 부분처럼 한 부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다른 곳을 하고 다른 부분을 또 한다는 의미를 우리나라 성경책에서 한 부분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11절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하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하더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석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말기야, 핫숲, 에셀은 모두 자기가 맡은 부분 다 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공사를 참여했던 귀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죠. 5절 볼까요?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두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저 두고아 사람들이라고 불렀으니까 서민들이란 얘기죠. 뼈대에 있는 가문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자기가 살지도 않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귀족들입니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평민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참여해서 온 힘을 쏟았는데 정작 힘 좀 있고 돈 있는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고 순종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많이 가진 드고아의 귀족들은 괜한 일을 참여했다가 이 공사를 반대하는 이방 세력들의 어떤 공격이나 그들의 눈밖에 나게 됨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산발랏이나 도비아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괜한 손해를 보기 싫어서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귀족의 고귀한 신분으로 손에 막 흙 묻히고 벽돌 날리는 일을 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10여 년 전에 괜히 그때도 이와 같이 공사하다가 왕이 그만두라고 해서 헛고생한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어차피 실패할 거기 때문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드고아의 평민들은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성경책에 올리고 그들을 칭찬하지만 귀족들은 공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벽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드고아의 귀족의 이름들을 전부 다 지금까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읽었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드고아 귀족들의 좋지 않은 행동을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 드고아의 그 평민들은 다른 성벽공사에 또 참여한다는 겁니다.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벳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드고아의 평민들은 드고아의 귀족과 비교되는 정말 아름다운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담당한 또 다른 성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농땡이 부리는 귀족들의 몫까지 스스로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때 다른 사람들은 한 개만 하는데 나는 두 개가 맡겨지면 사실 불평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나보다 잘 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의 일까지 같이 해서 두 배로 해야 된다면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은 묵묵히 자기의 몫까지 두 배의 일을 그냥 감당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늘 성경에 두 군데에 그들의 이름을 올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두 번이나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드고아의 평민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영광이지만 순종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됩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불순종의 이름으로 기억된다면 그보다 슬픈 일은 없겠죠.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책에다가 우리를 아마 지금도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뭐라고 기록하실까요? 드고아 사람들처럼 맡겨진 것보다 사역을 두 배나 잘 감당하였다고 기록하실까? 아니면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남들보다 많이 주었는데도 사역은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기억하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서쪽 성벽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새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금장색은 금이나 보석 등으로 장신구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주 고급 기술자들, 전문가들입니다. 향품 장사는 애굽이나 인도에서 향품을 들여와서 무역을 통해서 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사업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보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더 여유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벽 건축에 직접 안 나와도 됩니다. 돈만 내도 됩니다. 헌금만 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험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보다 넓은 성벽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되어 있죠.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세금 내듯이 돈만 내고 뒷짐지고 있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성경책의 한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예루살렘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유력한 권력자의 집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맡은 한 부분을 그도 나와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권력자면 아랫사람들만 시켜도 됩니다. 자기는 뒷짐지고 있다가 생색만 내도 되는 거죠. 수고한다고 악수하고 사진 한 방 찍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와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순종의 대가가 그들의 이름도 하나님 책에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9절에 방금 전에 봤던 후르처럼 예루살렘 지방 또 다른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딸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들도 공사에 직접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사람들이 그 집안의 여자까지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했을 겁니다. 이 권력자의 딸까지 공사 현장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집안의 열심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옥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무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산호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에 22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부터 와서 성벽 공사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 1000규빗을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1000규빗은 450m에서 500m가 됩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50m에서 100m 정도를 성벽을 건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서너 배 이상, 심지어는 10배 가까이 넓은 지역을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성벽의 훼손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들보다 넓은 지역을 할당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건축한 장소입니다. 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문은 쓰레기더미 문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던 문입니다. 분뇨할 때 분자입니다. 이왕에 성벽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디 공사하고 싶으십니까? 저라면 양문 공사하고 싶겠습니다. 이왕이면 성전에 좋은 곳을 담당하고 싶죠. 성전을 건축하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많은 성도님들이 강대상을 헌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왕 헌금할 거면 같은 돈이면 그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 사람의 마음이죠. 그것도 역시 귀한 마음인데 폼나는 구간을 공사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양문이나 망대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지나가고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문을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넓은 곳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지나가는 문, 아마 냄새도 많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공사한 한옥과 산호와 주민을 다시 한번 봐줘야 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을 배정받아 공사하면서도 남들보다 훨씬 더 넓은 공사 현장에서 헌신한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큰 곳을 이전하게 되거나 건축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실 텐데 이왕이면 폼나는 곳에서 봉사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에서, 누군가는 묵묵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이름을 똑같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바룩도 이제 한 부분을 중수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를 더한 겁니다. 똑같이 한 부분을 더한 겁니다. 자기 일 다 끝내고 남의 공사를 또 도운 겁니다. 역시 귀한 순종을 보여준 사람의 이름이죠. 오늘 성경은 이 바룩의 일을, 바룩의 충성을 얘기하면서 다른 누구에게도 쓰지 않았던 한 단어를 하나 더 썼습니다. 뭐죠? 힘써. 힘써라는 말을 더 썼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다 중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룩의 봉사 앞에는 힘써 봉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으면 성경에 힘써라는 말을 하나 더 써줬을까요? 훗날 우리의 기록에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기록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였다라고 써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던 여러 가지 큰일을 할 때 바룩과 같이 힘써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맡은 곳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헌신하시고 자기의 맡은 사명을 힘써 감당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보시면 70여 명이 나옵니다.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이 책은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 주인공의 이름은 3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16절에 나오긴 하는데 저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느헤미야의 원래 주인공 이름은 빠져 있다는 거죠. 주인공의 이름이 빠져 있고 3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영화로 치면 뭡니까? 엑스트라입니다. 조연들이죠.
우리가 3장에 더 관심이 가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되는 것, 또 그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에게 더 감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느헤미야로서의 삶이 아니라 드고아 사람들, 산오아 주민들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업이 느헤미야라는 영웅에 의해서 주도되어 나가지만 그 사람이 다 할 수 없고 아멘. 이와 같이 3장에 나온 많은 사람의 헌신과 기도가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힘이 똑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성경은 느헤미야 같은 영웅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길에 동참하는 작은 사람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 3장에서는 이렇게 충분한 공간을 할애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전부 다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크게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3장에 7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함께 나온다는 것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태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를 보내신 그분께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귀엽될 것입니까? 세상에서 돈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뒷짐지고 앉아서 사명을 소홀히 하는 두고아의 귀족처럼 기억될 것인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여리고 사람들이나 미스바 사람들처럼 기억될 것인가? 다른 사람의 목까지 헌신했던 드고아 사람들로 기억될 것인가? 남들이 하기 싫은 똥문, 분문을 맡고도 남들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공사한 한운과 산오아 주민들처럼 기억될 것인가? 하나님 눈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으면 힘써 중수하였다고 칭찬받는 바룩처럼 기억될 것인가?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오예배를 드리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고아의 사람들처럼 산오아 주민들처럼 바룩처럼 기억되는 그런 인생길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했던 그 사람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돈 많고 힘있고 뒷짐지고 앉아있던 드고아의 귀족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오고 자기 일 다 끝내고 자기의 일손에 필요한 다른 곳으로 가서 한 부분을 더 중수하고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분문을 맡고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공사하면서 충성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눈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냈으면 힘써 중수했다는 표현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생명책에, 아버지의 사명책에 우리도 이렇게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왔다가 한 번 그냥 지나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주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부와 재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나중에 교회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다가 죽게 돌아갈 수 있는, 여기 써있는 70여 명의 사람들처럼 주님께 충성하다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모두 다 기록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